26절로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이다. 우리 44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의 지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같잖아요. 아들에 관한 거.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뭐냐 보니까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아들에 관한 것은 복음인데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한 것을 언약에 썼는데 그 약속이 뭔가 보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정하셨을까?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벗고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자기에 관한 것이죠. 자기에 관한 건 뭡니까? 아들에 관한 거죠.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그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자다. 복음이 가리워있으면 망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자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잖아요.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45절 다시 가볼까요? 45절에 가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이 뭐냐면 누스입니다. 누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인가 보면 거기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는 마음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 압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 마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18절.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눈을 밝히사 그러잖아요. 에서보도 4일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눈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아라 그랬죠.
이 눈은 사람이 그냥 눈을 아무리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과정이 필요하냐면 육신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눈이 열려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30절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하는가를 깨달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 6장에 보면 살과 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면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매 축사, 보통 보면 우리가 5병이어 기적, 7병이어도 보면 뭘 말하냐면 축사하시잖아요. 축사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신 거. 또 우리가 최후 만찬에 보면 거기도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는 거. 떡을 떼어 먹게 하시고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어떤 그 현상에서 어떤 떡을 떼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을 보이지만 그런 육신의 것을 하나님은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양식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양식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양식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육신의 양식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럼 영적 양식을 우리가 알려면 육적인 양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그러니까 떡을 떼고 그들이 먹었다라는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 생명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니 그러면 눈이 지금 감겨 있습니까?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떡을 떼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기었는데 잘 몰랐을까요? 아니면 변장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똑같이 지금 있는데 지금 동안 공생애 동안 같이 있었던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며 살았을 텐데 왜 몰랐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그다라는 그입니다. 에고, 에임이 시작과 끝이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침이 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메타 하나가 됐다면 임마누엘 연합이 됐다면 그와 함께 하나가 됐다면 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 안에 들어가 엔크리스토스 안에서 하나가 됐다. 에하드 하나가 된 겁니다. 너와 내가 없는 그 하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의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 안 보이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되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뭘 고백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보이는 예수는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 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제 그 안에는 다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같습니다. 그 안에 다 들었는데 이제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하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마쳤기 때문에, 죄로 죽고 의로 부활됐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복음의 내용을 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못 걷는 자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서두가 좀 길었었는데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겁니다. 26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이게 영광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타우타 에데이 파데인 돈 그리스도온, 기본으로 보면 호토스 데이 파스코 호 그리스토스. 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우리가 뭘까 한번 볼게요. 고난을 받고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복음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 보여지는 그런 이런 시스템이 십자가 막대기가 아니라 언약을 설명하죠. 고난을 받고라는 파데인인데 그 기본어가 파스코입니다. 파스코. 파스코라는 고난을 당하다 또는 뭐 체험하다 그런 내용들인데, 파스코를 몇 개 찾아볼게요. 다 고난을 받건데, 고난을 받으면 고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난. 그래서 대부분이 고난하면은 우리 육체적인 거는 고난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육체적인 고통의 고난을 말씀하고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몇 절 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의 토부인데,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 선의 행함이라는 것은 죄와 의를 지금 설명합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 죄하면 무엇을 말하는가요? 대부분이 보면 남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했고 죄를 지었던 것, 타인에게 어떠한 못된 짓을 했던 것, 그러니까 선과 죄라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보이는 현상에서 죄, 선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보이는 대로 살았던 인생,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 그게 죄입니다. 선은 뭐냐면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왔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출생된 어떤 인생도 선이 속한 자는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잣대로 선이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입니다. 그 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선이죠. 그러니까 그 선을 만나기 위해, 선이 되기 위하여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게 좋은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리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겁니다.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늘의 것. 다시 말하면 선을 찾는 것, 생명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른 데 넘겨놓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의 잣대가 남이 막 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게 그와 대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 그가 뭐라 해도 웃고, 이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선은 무엇이냐?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믿음을 지켰다 내용도 보면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부부간에 주일 되면 놀러 가자고 하는데, 또 친구들 어울려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남편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내가 교회 생활에 충실했다. 그럼을 통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다. 선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의가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런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우리 피스티스라 했잖아요. 동사는 피투어인데, 그 믿음은 결국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 믿음은 결국 곧 푸시켓의 구원이다. 피누마,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근데 피누마가 아니라 푸시켓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네펫이죠. 네펫이. 혼이라고. 혼이 구원을 받는, 그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을 만나면 영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이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그 고난을 무엇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러면 우리도 같은 고난을 받아야겠잖아요. 근데 보이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아픔, 환난, 풍파, 어떤 시련,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 선을 향해 가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갈라디 2장 16절도 그러고 로마서 1장 17절도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가 된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행위도 우리가 엘고인데 행위가 두 가지잖아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어렵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 고난이 지금 무슨 고난인가? 성경은 다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죠. 내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지금 이 내용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쳐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무엇을 설명하냐면, 잘 설명된 데가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2절 3절부터 시작해서 6절로 7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육체의 죽은 자죠. 그럴 때 7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죠? 얻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칭해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인간은 땅의 것만 보고 살고 죄 아래에 살아가서 결국 하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똑같잖아요. 죄 아래 있고 죄 율법 아래 오셔서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를 정하시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주구사가 아닙니다. 거기는 없죠. 빠져있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육체 문제가 해결된 자는 영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가요? 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죠. 고난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육체의 그런 고난은 보여지는 그런 환난과 풍파, 시련, 아픔, 고통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선을 향해서 가는 것, 믿음을 향해서 가는 것. 그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무슨 말을 하신가 볼게요. 로마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계속 지금 그 말씀합니다.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알 수 있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뭘 믿어야 된가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게 내용이 우리 여기 보게 한번 보고 갈게요. 한번.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자, 11절이 지금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냥 내가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말로만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내용은 육체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대해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그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잘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26절로 27절이 다 그런 겁니다. 자기에 관한 것. 다 복음에 대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고난을 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저다. 그런 본문의 내용이 있죠. 그냥 막 이렇게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디 한번 볼까? 많은데 베드로전서에도 많이 있고 사도행전 17장 3절 볼게요. 여기는 고난이라고 않고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한번 좀 다르니까 볼까요?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같은 내용이 되겠잖아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그래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지 않고 죽음과 부활,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죽어야 되고 무엇에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볼까요? 5장 42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6자라. 예수는 그리스도. 7자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네, 7자네. 예수 눈이 피해죠. 6자. 예수 그리스도. 6자입니다. 그걸 2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랑을 준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 꼭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의 내용물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해서 예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예수라는 분을 오셨을까? 왜 육신을 입으셨을까? 왜 그리고 죽으시고 그분이 예수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걸 모르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그 내용을 모르죠. 그냥 기도는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갈라디 1장 12절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독산, 아우투 기본으로 보면 호, 독사, 아우토스인데 자기의 영광이에요. 영광에 대해서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영광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영광, 어떤 거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못 됐을 때 하나님 영광 안 그러죠. 그런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도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영광. 영광은 독사인데 독사. 기본으로 독사인데 거룩이라고 거룩. 영광 거룩. 거룩은 누굽니까? 일곱째 날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유엄, 거룩, 찬양, 경배라고 하는데 덕깨워 샀죠. 덕깨워. 뭐 생각하다, 기뻐하다, 뭐 여기다, 믿다, 높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영광을 몇 개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3절. 지금 모세가 보면 지금 무엇을 지금 보냐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등을 본 것.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영광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7, 8절에 보면 그 내용이죠. 그 내용. 모세가 가로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그만할 때까지 가세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저 보면 넘기지 마시고 영광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면 못 산다. 왜 못 사냐? 죄 때문에 못 산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두렵고 떨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해 있는 자, 아래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위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뭐가 죽어야 된가를 함께 죽어야만.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처럼 아까 지금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굴을 보지 못하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등을 보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반석이라. 반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영광 막 빛나고 그런 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23절 볼게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 다시 말하면 실체를 못 보고 등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림자와 본질. 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죠. 얼굴과 등, 앞과 뒤. 그런 내용들인데, 자,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데 영광. 자, 영광을 잘 설명되어지는 게 어디냐면, 어딜까? 요한복음 한번 갈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언제냐면 24절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죽어야 뭐가 사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지금 누가복음 고린도 전서 볼까요? 15장 40절부터 한번 볼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40절부터 가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지금 다가 두 가지 하늘과 땅에 대해 설명하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부터.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면,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고 부활하는 것. 3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뭘로 해야 되냐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을 것이고, 부활한 것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은 예수라고 한다면, 살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예수가 육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영이죠. 우리를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43절, 자 45절까지만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 45절로 가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혼 표식해입니다. 생혼이 되었담과 같이, 혼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퓨누마죠. 살려주는 용. 살려주는 용. 그게 누구냐면 영입니다. 영. 앞에는 육체라고 한다면 뒤에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뭡니까? 육이 있는 자라 하잖아. 육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육이 있는 자로 오셨을까?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은 자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예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예수는 혈과 육으로 오셨던 예수는 죽고 신령한 자, 영으로 부활한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통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한 거죠. 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영혼이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대부분 보면 이 첫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라고. 아담. 창세기 아담. 그게 아니라 이 첫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둘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계속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로 세워. 이게 장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첫째 장자는 왜 죽였을까? 죽어야 출애굽이 되니까. 첫 사람은 죽어야지. 다시 말하면 첫 것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죽어야 되죠. 우리의 첫 것은 뭐냐면 육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48절. 첫 것과 둘째, 첫 사람과 둘째 사람. 액계명과 세계명 계속 나죠.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신령치 않는 자와 신령한 자,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이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 이게 내용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이제 하늘에 속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흙에 속한 자의 그 모습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이라고 했잖아요. 유혹에서 거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것을 벗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그 내용도 육의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여기 때리면 여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죠. 이 문제가 뭐냐면 육체의 문제죠. 보이는 거 문제죠. 선과 악에 속한 것을 해결하고 생명에 속한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가 이제는 땅에 속한 것을 해결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하려면 여기 계속 보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지금 설명한 영생은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은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과 똑같은 호물로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영생이신데 주님이 가까이 와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육체를 통해서 무엇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해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만 영광, 하나님 영광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 그 진리, 알레데이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뭐라겠어요? 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옛사람 벗고 새 사람 되는 거. 육신이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광은 어떤 축구를 잘하고 야구를 잘해가지고 홈런을 찍으니까 하나님 영광, 골을 넣어서 하나님 영광. 그건 자기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은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기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 오늘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영광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날 다시 살리리라. 이게 먹고 마시는 거잖아. 먹고 마시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육체의 이게 피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영광이 뭐라 했어요? 미리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애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영광입니다. 고린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고 올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가볼까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 수건, 그것은 어디서 없어지냐면 하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없어집니다. 율법, 육의 눈으로 보았던 거, 로고스로만 보았던 거, 그런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이라 하잖아.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무엇을 합니까?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달아진 거다. 성경이 지금 쓰여 있는 내용,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딜레마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키리오스, 주께로 돌아가면 벗어지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32절에 보면 진리로 하나가 되어진 자가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샬롬 평안, 에이레네. 자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 아까 몇 절 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 보면 영광에서 영광이고 오직 그 영광.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의 영광을 본다 어디에서요? 주와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영광은 어디가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없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두 개만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영광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거룩이라고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구원과 영광 하나만 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죽음. 그게 영광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우리는 몸이 죽어야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음의 내용도 같은 거죠. 다 같은 건데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